귀한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32절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기드온, 바락, 삼손, 사무엘, 다윗의 이름과 함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름을 나열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지면적으로 부족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고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유명한 사람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이제 33절 이후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령 전쟁과 같은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고, 신실한 여성들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부활을 기대하며 당당히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톱과 칼에 몸이 상하기도 하고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도 비록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나가야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지만 신앙을 가진 선조들은 믿음으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면서 살았고 품을 수 없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기에 그 삶 자체만으로도 더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더 많은 핍박과 고통을 겪도록 하였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좋을 텐데 오히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큰 희생과 고통을 견뎌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러한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우리의 마음도 많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드러나는 그 기준점, 그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 정해지기에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입으로 자신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다녀도 시련과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에 평소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내지 않다가 막상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게 되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그 시간을 이겨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은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저울과 같습니다. 저는 10여 년 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짝퉁 시장이라고 불리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그곳에는 아주 비싼 명품과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똑같아 보이는 제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품은 진품보다도 더 빛이 나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산 물품을 사용하다 보면 그것이 가품이라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알아채게 됩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쉽게 변하거나 아니면 작은 충격에도 금방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깊은 멋이 우러나게 되는 차이점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믿음도 겉으로 보기에는 더 열심히 있고 더 깊은 것 같아 보이더라도 불과 같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될 때 가식적이고 허울뿐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진실하고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믿음의 어려움의 시련을 겪으면서 온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진실하고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지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약속은 여러 가지 약속된 내용 중에 어떤 일반적인 한 약속이 아니라 특정하게 약속된 바로 그 약속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비록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러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바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장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모습을 이제 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그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출생과 사역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기에 너무나 좋은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것,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분명한 일이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수많은 믿음의 선친들은 목숨을 노리는 그 많은 공격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참된 믿음이었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분명하게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또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그리던 약속의 성취를 이제 분명하게 경험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참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역시 앞으로 일어날 또 다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바라본 우리들이기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 사실 또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굳게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굳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들과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타내 보이며 주님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을 참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도 담대히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홀리비전 학교 사역에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받게 되는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약시대의 그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였던 그 장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목숨의 위협이 있었지만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우리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귀한 땅에 홀리 비전 학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소중한 역사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